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을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식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동백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운다 하여 이름이 동백인데, 한겨울에도 날씨가 조금만 따뜻한 날이 있기만 하면은 보란 듯이 꽃을 피우는 것이 동백꽃입니다. 그리고 복수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설현화, 얼음새꽃이라고도 하는데 산지 숲속의 그늘에서 자란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눈 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하는데, 자막에 뜨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눈 속에서 꽃을 활짝 피운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었기 때문에 꽃을 활짝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라면 꽃을 피우지도 못하였을 겁니다. 겨울 다음에 오는 것이 봄이기 때문에 봄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게 되어지니까 따뜻함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계절에 있으십니까? 겨울에는 모두가 다 움츠러듭니다.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봄의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여 신앙의 기지개를 활짝 펴고 우리 자녀들 학교에도 가다 보면 신학기가 되어지면 늘 새롭게 다짐을 하고 또 새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여름이 되어져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가을이 되면 절정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것이 계속 갈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잠시 가을의 후반부가 되어지면 시들해지면서 낙엽이 떨어지듯이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어느덧 겨울을 준비하면서 어느 것 다시 한 번 더 움츠러드는 그런 계절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한결같이 잘 달려나가면 참 좋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겨울, 시련의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없는 분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시련의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듯이 한 번씩은 방황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겨울에서 움츠러들고 있는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그 영혼에게 따뜻한 봄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게 하셔서 봄처럼 새학기처럼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셔서 여름이 되어져서 신나게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절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어지고 이 신앙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시들시들해질 때도 있고 또 곧 겨울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계절이 늘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을 봐도 엊그제 겨울 같았는데 여러분, 이 영락동산을 올라오시다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다 발견을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폈다가 또 바람이 부니까 또 떨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계절의 변화가 참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삶 가운데 변화가 늘 있게 되어지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순환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계절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찾아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항상 따뜻할 때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운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듯이 신앙의 시련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더 견고해질 수도 있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고 잘 자라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잘 달려나갔기에 후대에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참 편안하게 하려고 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시련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새가족들 면담을 해보면 아주 초신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를 왜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되기 위하였어요. 복을 받기 위하여서, 형통하기 위하여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까지밖에는 모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많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 모르면은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가 시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그렇게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환난이나 근심이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까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의 연수는 짧지만은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그때는 몰랐는데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알게 되어져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이미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5년, 10년, 15년, 20년 뒤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고 계셔서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현 시대 당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거치고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로 달려가기만 하면은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데 우리는 당시대에 잘 모르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으십시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복이라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박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도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내게 박해가 없고 평안하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거나 당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늘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되어집니다?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괴롭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아주 여러 나라들이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가나안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여러 주변의 국가들이 침입을 하고 압박을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루도 쉴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핍박을 하고 힘들게 했는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서 나오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주목해 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이 주변의 적군들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환경들이 있고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위기가 있고 힘이 없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을 상대하여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결국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환경,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또 한 부류는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두 눈으로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환난과 핍박과 근심과 걱정에 우리의 눈이 집중이 되어져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들, 여건들, 경제적 상황,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 그분들 바라보고 그 환경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방법들 많이 사용해 보셨지 않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두 눈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들, 여건들,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 모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수만 가지가 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져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옆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눈은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져 있고 십자가에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더 힘들고 어려워져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손을 뻗치셔서 건져주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인간은 답답하지요. 아무도 붙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때쯤이면 나를 붙들어 주실 만도 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도 많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구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김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기만 하면 어떠한 핍박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환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지, 맞대어 놓고 이야기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는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무엇을 끊으셨어요? 줄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끊으셔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들이 끌려갈 때에 탈출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끈을 누가 끊으셨느냐?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끊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사단과 마귀에게 붙잡혀서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주시고 자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어떻게 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지만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여러분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에게만 관심이 있으시지 악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요즘도 샬롬하고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인데 어느 누구도 악인들에게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닌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악한 자들이 받을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말씀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에 의인에게는 복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의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안에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야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 나를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만큼, 환난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 우리가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두고 봐라, 그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악인들의 줄을 다 끊으시고 알아서 순차적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붕 위에 풀같이 자라기도 전에 다 마르게 하십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오직 십자가와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잘 달려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의인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남은 여생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의 순간이 다가와도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잘 달려가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손 꼭 붙잡고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은 여생도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